성교회하고 구역은 특송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아멘. 사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들어가는 중에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나 바쳐 주님의 영광 돌리리. 아멘. 이 시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주홍식 목사님,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는 말씀을 전가하실 터인데 참으로 친정에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큰 박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몇몇 분 얼굴을 배웠는데요. 다들 그대로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 다들 다 3년 전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받으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셔서 해운대 순복음교회, 저의 모교는 아니지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교와 같은 교회라 교인들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저희 가족 왜 같이 안 왔냐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안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고요. 둘째는 이제 5학년, 그리고 막내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입학식 하고 나서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날 남자친구 손 붙잡고 내려오더니 남자친구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이틀 3일은 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옵니다. 예, 저는 2012년도에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열방대학 DTS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쉴 때 또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열방대학으로 이사를 가서 2년 동안 또 이것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1년 전에 이제 광주에 간 지 1년 2개월 됐네요. 예, 전남 광주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부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계신 목사님께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부교육자가 또 주의를 비우고 움직인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잘 갔다 오라고 또 은혜 끼치고 오라고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큰 부자가 100억을 준다고 한다면은 10년 동안 가족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애들하고 100억이든 만원짜리 100억이 있는 창고 몸무게로 키로를 따진가 96kg나 나가더라고요. 이걸 가져갈래? 아니면 구원의 티켓을 가져갈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00억을 준다면 10년 동안 가족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10년 동안 인터넷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또 100억을 준다면 내 귀 한쪽 귀의 청력을 좀 손상을 시켜서 귀나 팔이나 다리가 좀 절룩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100억과 내 몸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또 100억을 준다면은 1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낼 수 있을까? 100억과 10년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오늘 12장 2절 한 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뒷부분 30몇 장 뒷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이렇게 몸을 켜서 순교를 당한 그런 선지자이고, 저는 이사야서 하면은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PPT 화면으로 계속 띄워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사야 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런 가운데서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PPT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라 좀 어려운데 여기서 화면만 여기서 보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한 50장 정도 프린터에 왔는데 나가실 때 뒤쪽에서 이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끝 뒷부분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그래서 이게 안 써 있었구나. 저기구나. 솔로몬이 보이잖아요. 지금 끝 부분에 솔로몬이 보이는데, 솔로몬 전이 사울 왕, 저쪽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하고 남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옆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또 다음 화면에 보면은 남쪽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보이십니까? 파란색 색깔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도표에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고 그 밑에 이사야라는 이름이 보이죠. 그래서 저 이사야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엄밀히 말하면 요담 왕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표를 한번 유심히 보면요, 파란색 글씨는 남유다의 왕들이지만 위에 빨간색 글씨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도표를 잘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 직접 살았을 때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는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지도가 나오죠.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을 때의 시대적 그런 특성을 보면은 오늘날에는 중국이나 미국이 전 세계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강국은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입니다. 저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된 눈썹처럼 반달 모양으로 된 저 모든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인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고, 아수르 나라는 정말 대국이고 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 나라보다 더 역사가 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공격을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다면은
중국이 북한을 멸망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멸망시킨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 아수르 나라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좀 있다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한 나라가 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나라는 정책을 펼칠 때 공포 정책을 펼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포심을 줘가지고 너희들 항복하고 들어오면 우리의 위성국가로 삼아주지만 우리를 대적하면은 정말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죽을 벗기고 눈, 코, 입을 빼고 꼬챙이로 사람을 배에다가 찔러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나라와 대항도 하기 전에 우리가 당신의 위성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 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살았던 그런 시대에 저런 시대에 우리가 유다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은 북쪽에서는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유다 백성들이라면은 왕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수르와 우리 한판 붙자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수르 나라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위성 국가가 되겠습니까? 마치 일제 시대에 일본 순사를 향해서 일본 순사를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일본 순사의 말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아마도 아수르 나라와 일본 순사를 대적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그런 사고와 신념은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은 나는 신과 함께 다스린다. 내가 신이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은 다 받아주지만 나를 대적하는 것은 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심판을 하고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아수르와 한판 붙자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그냥 그 위성국가의 하나로 들어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들도 다 소용없고 뭐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려면은 북이스라엘이 죄만 짓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긴장 안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죄만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되게 살기 힘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잘 살지만 죄는 더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치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만 하다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나라가 무섭지만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12장 2절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저 아수르 무서운 무시무시한 아수르 나라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아수르 나라가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아마 유다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나라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도 백성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더 힘이 세지. 아수르 나라에 잘못 보이면은 그냥 살아서 가죽 껍질도 벗기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갈 텐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래서 아수르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는 살만에셀이라는 왕인데, 저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 해에 아수르 왕이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고, 여기 이제 필요하신 분은 요 종이에 나와 있는데 20년 후에 아수르 왕이 바뀝니다.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바뀌게 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 때 이제는 남유다를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또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3절인데 지금 9절 10절 봤잖아요. 9절 10절은 살만에셀 왕이지만 이때로부터 벌써 20년 뒤입니다. 3절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 벌써 20년이 흘러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실 이때 남유다는 말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 거의 90%, 95%는 멸망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수르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까? 멸망시키지 못합니까?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사실 남유다는 거의 멸망한 것과 다름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에게는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랍사게라는 장군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봤는데 이제는 이사야서 36장, 오늘 말씀은 12장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6장 4절, 5절, 6절, 7절,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보시면요,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 장군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의 부하 장군 랍사게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너가 애굽을 의지한도다.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밑에 있는 애굽밖에 없잖아요. 너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애굽에게 군사 요청을 하려고 그러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혹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벌써 랍사게 장군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애굽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너가 애굽 의지하려고 그러지, 애굽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애굽을 찾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거닐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애굽을 찾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떤 경우에는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바로 붙잡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도 너희들 믿지 마.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보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랬지.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마. 랍사게 장군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혹시 히스기야가, 랍사게 장군이 하는 말이죠, 혹시 히스기야 왕이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 그러고, 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도 또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 장군이 한 말들이 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속이 굉장히 상하죠. 왕도 왕의 하는 말도 믿지 못하게 하지,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귀로 들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애굽 나라밖에 없는데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불이 나니까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한 그런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하들을, 야 너희들 빨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봐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엇라 말씀하는지 한번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듣고 나한테 와라 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사야 37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준 말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나라의 랍사게 장군, 또 아수르 나라의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소상히 아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랍사게 장군이 악한 말을 하니까 이제 편지를 펼쳐놓고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바닥에 성전을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편지를 펴놓고, 랍사게 장군이 악한 말을 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옵소서라고 또다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단칼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처치하는데, 만약에 성경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히스기야 왕으로 아마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절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로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 아수르 왕은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자기 아들의 손에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함으로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잘 도와주지만 북한을 만약에 점령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내려온다면 우리도 아마 두려워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아수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예전 성경에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쉬운 성경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정말 세상에 엄청난 그런 아수르 나라와 같은 잔인함이 내려오지만,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100억을 준다면 10년 동안 가족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대화하지 않고는 우리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억을 준다면 그냥 감옥에서 10년 사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대학교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시대인데 만약에 얼마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가족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이 땅에 보험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질문을 다시 바꾸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혹시 가족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인터넷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힘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쪽 팔과 다리를 이렇게 좀 불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돌돌 말려서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사실 가족하고 10년 동안 말하지 않는 것, 인터넷 하지 않는 것, 감옥에 있는 것, 한쪽 팔다리를 잃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돼야 되는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12년도에 해운대 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목회자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했는데 한 2년, 총 2년 반, 지금 3년 지났는데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구나. 그래서 2년 반이 짧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주에서 한 15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는 광주에 있는 순복음 진월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집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또 집회를 하는데 외부 강사를 한 분 초청하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주간 하게 되면은 한 이틀은 또 제 담당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으로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진월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계속했는데 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도 또 이 교회를 스쳐간 교역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목사님이 단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질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건강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밤 예배 외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보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고 세상을 붙잡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개를 다 붙잡지는 못하는데 우리들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서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부르시고 평안히 인도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더 이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더 이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시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사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15년 동안이나 심호하시다가 가셔가지고 카나다에 가셔서 훈련받고 또 중미에 가가지고 또 이제 체험을 하시고 또 이제 광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부교역자들은 애를 잘 낳아요. 전 목사님이 아들 넷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니 전 목사님도 언제 한번 오실 겁니다. 근데 주 목사님도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지금도 셋인데 지금 하나가 또 안에 들어있답니다. 아무튼 애국자들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도 우리 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화요일 날 우리 일꾼 단합대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 기도실에서 모이도록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후에 우리 중직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선교회장님들, 구역장님들 모임을 가지고 한두 가지 의논할 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사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부르세 앞서가신 예수님 걸어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하셔서는 주님 부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멀리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리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하셔서는 주님 부르세.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목사님의 앞길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이렇게 훈련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전통과 역사가 빛나는 순복음 진홀교회에서 심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여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 훌륭한 교회에서 심우하시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떨어지는 열매마다 아름다운지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사선교회와 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더욱더 경고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전문 분야에서 봉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허락하신 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여수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은 이와 같은 교회인데 주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여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도우시어서 주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지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온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세대를 생각하면서 국제학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국제교회가 이루어져서 주여 땅끝까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체교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순환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주여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린이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복지관과 문화센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해운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국가에서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보훈회관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보훈회관이 주여 금년 내로 아니면 내년 초에는 완공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된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 길 건너편에 보훈회관이 건축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여 문화센터를 겸한 복지관이
이곳에 건축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주여 해운대 주민들이 찾아오는 교회, 광안리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찾아가서 전도하기보다는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었는데, 부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7대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루속히 주여 세팅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잘 가동하며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골수암인 줄로 알고 주여 마음에 근심하면서도 주여 의사의 염려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매달리던 우리 집사님, 이제는 주여 정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지 않아도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오늘 종은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받고서도 주여 웃으면서 간증하는 우리 주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떨어질지어다. 암은 떨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아버지 주여 마음에 소원 있는 자들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사성교회와 사구역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많은 사명을 허락해 주신 해운대 매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여러분을 기름을 흘려